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6장 1절에서 제14절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5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샘 선교회가 작지만 함께 돕고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 신학교의 앤드류 목사님이 다음 달 1일부터 신학생들과 함께 멕시코 시카데카스주의 프레스닐로시로 미션 트립을 떠난다고 합니다. 프레스닐로시는 금이나 은 같은 참 광물이 많이 나오는 도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멕시코 갱들 간의 다툼이 참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탑10에 들어간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도시인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 갈증도 많은 도시예요. 멕시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죠.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을 믿는데 최근 들어서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바로 프레스닐로시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이 도시를 돌면서 부흥 집회를 할 예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갱들의 위협, 제일 위험한 거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8월 달에도 같은 도시의 외곽에서 두 번째 미션 트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예 시 외곽에다가 대형 천막을 세우고 천막 부흥회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 천막 부흥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션 출입을 통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신학생으로 훈련시켜서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리더라고 해도 사람을 훈련시키고 키우지 않으면 결코 좋은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목사님 끊임없이 멕시코 젊은 청년들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참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세상에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일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일은 더 어렵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쉽게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keep going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되며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인 주셨어요. 그런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11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1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15장의 스토리, 16장의 스토리를 보면 정반대의 스토리죠. 이 정반대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5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아슐의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첫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지 않은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나의 꼼수,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걸림돌 되게 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나 여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 사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역시 여자분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혹시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착각해서 내가 아니라 내 여종에게서 난 자식을 통하여 상속자를 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이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착각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덥석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혹시나가 없어요. 민수기 1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약속한 것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혹시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대로 혹시나 하면서 잔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 같아요. 인내. 좀 참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게 장꾀잖아요. 그러면 결국 탈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웠더니 망신당하잖아요. 사례가 하갈에게 큰 망신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말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장깨나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슈의 인생은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돌아가서 복종하는 인생이에요. 하갈은 사라가 구박을 해서 못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사라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은 잠깐이지만 내가 아들을 베고 난 다음에 내가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야? 그런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하갈은 사라의 구박을 피해서 50마일을 한 걸음에 도망쳐 나왔어요. 80km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기껏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갈이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 하갈이 돌아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다.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웰컴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웰컴할까요? 사라가 웰컴할까요? 아니죠. 아이를 가졌는데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남자 웰컴할 리가 있겠어요? 아마 사라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따라서 터벅터벅 걸으며 돌아가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후손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네가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사라의 그늘 아래 있어야 너도 이스마엘도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갈처럼 도망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도망도 가요. 이만큼 도망갔으면 됐지. 뭐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 다시 네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네가 섬기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싸우고 도망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싸우고 헤어지지 말고 조금 자연스럽게 헤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교회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억지로 교회 떠나려고 하지도 말고요. 억지로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탈나요. 좀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잘 헤어지는 방법, 세상 말로 건강한 이별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남도 준비했다면 헤어짐도 잘 준비해서 헤어져야 되겠죠. 기왕 헤어지는 것, 내가 싸우고 헤어지지 말고 힘들었지만 그동안 감사한 것에 대해서 땡큐, 이거 고맙습니다, 저거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한 말을 하고 헤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헤어질 일이 있다면 내 기분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에 내가 다시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세 번째 아슐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니까 하갈이 쫓겨날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좋을 대로 해 라고 하면서 한 발 빼요.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의논해서 한 일이잖아요. 서로 의논해서 한 일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생겼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정체예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만이 하갈을 책임져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의 이름을 베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갈, 그 이름의 뜻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말로 늘 도망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늘 피해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에게서 쫓겨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참 중요해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내가 들은 너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살아요. 너의 하나님, 내 신앙생활 하는데 잠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으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신앙이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엘라 헤로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엘, 우물, 라이, 살아있는, 로이, 나를 살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이, 어제도 나를 살피셨고요. 오늘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갈에게 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네 아픔을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었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하갈과 같은 삶이에요. 늘 이방인 같은 삶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쫓기듯 살아가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통, 나의 이런 아픔을 이스마엘, 내가 들었다, 내가 네 아픔 안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베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나를 살펴주시는 노예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하면 돌아가서 내가 있던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서 복종하며, 혹시나 하는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는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